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성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모두 할렐루야로 맞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성환이라고 하고요.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85년도에 이민을 와서 LA에서만 지금 거의 한 6년 가까이 살고 있고, 한 15년 전에 제가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THM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하고 함께 와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그럴 때면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에 브로드웨이 길에 와서 한국 음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제가 여기 한 15년 전에 여기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 여름 수양회 때 그때 한번 집회를 인도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복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4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순서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장면은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장면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세례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임하시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뒷부분에 보면 앞부분의 그 아주 친밀한 장면과는 참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냐면 여러분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주 척박한 곳이죠.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메마른 땅,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집도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그 척박한 땅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토록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주 궁핍한 그런 광야의 공간으로 몰아내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처럼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0일을 계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마가는 굳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40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40일 하면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광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이 본문의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를 떠돌면서 훈련받았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같이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 무슨 훈련이 필요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나아가심으로써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숙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반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공생의 첫 사역이 광야에서 유혹을 맞닥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더라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문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헬라어를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때, 우리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니쉬로 번역이 될 때 보통 시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유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저 중요한 의미인데, 그 뭐냐면 이 페라스모스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사건들, 일상의 크고 작은 해프닝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꼭 집어서 어떤 단어라고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의미죠.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페라스모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언어, 오래된 언어들일수록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어에 밤, 그러면 여러분 밤이 뭡니까? 밤은 그냥 제가 밤이라고만 말씀드리면 어두운 밤, 나이트타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아침에 오늘 밤밥을 먹고 왔는데요. 체스트넛, 그죠? 먹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그러면 이게 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문맥,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어느 문장 안에 넣어서 말하면 어젯밤에 먹었던 그 밤 참 맛있었어. 그러면 첫 번째 밤은 나이시고 두 번째 밤은 먹는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페라스모스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해프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이 원문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어떤 언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할 것이냐는 먼저 그 단어가 위치하고 있는 그 문장의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 또 새 번역도 마찬가지고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고 시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s in the wilderness to be tested가 아니라 to be tempted by Sat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mpted, temptation이죠.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번역이 맞는 걸까요? 우리 한국어 번역이 맞은 걸까요? 영어 번역이 맞는 걸까요? 시험으로 번역할 것인지 또는 유혹으로 번역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컨텍스트에 달려 있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페라스모스를 하는 주어, subject,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페라스모스 하는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시험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할까요? 시험으로 번역합니다. 만약에 이 페라스모스 하는 주체가 주어가 사탄, 마귀면 시험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할까요? 유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보면 시험으로 번역할 것인지 또는 유혹으로 번역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faith를 prove, 증명하시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prove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improve, 더 발전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된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오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험하시지요. 욥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데 유혹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죠? 유혹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된다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은 이처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주기도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그 주기도에 보면 6개의 페티션으로, 6개의 청원으로 그렇게 주기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6번째.
주기도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시험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건 페이라스모스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어로도 주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죠? 주기도의 마지막 청원이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Lead us not into test가 아니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국어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주기도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옳은 걸까요? 대한성서공회가 옳은 걸까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가 옳은 걸까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힌트를 말씀드렸죠. 주어가 뭔지 보면 안다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 주기도에서는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어도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언어들,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헬라어도 공교롭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에서 Lead us not into peirasmos,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우리를 페라스모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번역이 옳은 걸까요? 영어 번역이 옳은 걸까요? 만약에 시험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이 상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당신께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영어 번역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시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실 뿐더러 친히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애걸복걸을 하고 백일 기도, 천일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상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잘못된 기도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주기도의 마지막 청원 우리를 페이라스모스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기도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 주기도의 6번째 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페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런 의미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에 페라스모스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페라스모스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더블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제가 또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페라스모스가 하나님 당신께서 의도하시는
시험이 되게 하시오며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유혹으로 이 사건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고개를 한 네 분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한번 제가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따먹을 거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그 열매를 두셔서 우리가 죄 지을 거 알면서 아실 거면 아예 차라리 선악과를 두지 마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을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는 여러분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페라스모스입니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유혹하는 자, 그죠?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페라스모스 하죠. 템테이션, 유혹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은지라. 거기서부터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페라스모스가 하나님 의도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 마귀 의도하는 유혹으로 변질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엄청난 트라우마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트라우마입니다. 당신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가는 것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던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처요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그 사건이 광야에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그 지점을 만회하는,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숙제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욥 아시죠? 욥 하면 고난 생각하게 됩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은 여러분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자, 이제 눈치채셨죠? 페라스모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은 그 고난이 시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나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의도하셨죠. 사탄 마귀는 야,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탄은 욥을 유혹합니다. 그죠? 그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결국 이 페라스모스의 이야기죠. 시험이 될 것이냐, 유혹이 될 것이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성도 가운데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 다 60대, 한 분은 66세, 한 분은 67세입니다. 두 분 다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디테일한 건 얘기 못 하겠지만 제가 그 두 분 임종 예배 또 장례 예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암 때문에 평생 동안 모태신앙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당신께서 그런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냐고. 그때 그분의 또 타이밍이 아주 참 여러 가지가 뭐 따님의 결혼식도 있었고 아주 그런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저희 그 장례 예배 집례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한 분 같은 암인데 이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와이프 권사님 따라서 이렇게 그냥 억지로 나와서 맨 뒤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암 선고 받으시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수도 있구나.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분 장례식 집례하면서 참 장례식이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 또 이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가신 것이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이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똑같은 암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라스모스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난 가진 게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난 믿을 거 돈밖에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돈을 믿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에게 시험이 된 것이죠. 유혹이 된 것이죠. 또 반면 난 돈이 많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그죠?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겸손한 그런 청지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시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것은 여러분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물 없음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시험이 되고 있습니까? 유혹이 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더 나아가서 이 시험과 유혹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지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온 인류가 함께 겪었던 이 팬데믹 이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시험이었을까요? 유혹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팬데믹이 유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험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뉴저지 장로교회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은 지금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페라스모스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라기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시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타이트해서 부목사님께서 늦어도 55분까지는 설교를 마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화 하나 들기 전에 여러분,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들 수도 있는 게 그죠? 50대 50, 50-50 찬스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인터세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 사건들이 유혹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이 사건들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는 50대 50의 찬스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LA 살면서 이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 이제 잠수해서 제주도 해녀처럼 이제 하고 오리발하고 이제 물안경 끼고 스노클 달고 바다에 이렇게 잠수해 가지고요. 작살 가지고 물고기 잡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10월 달이 되면 이제 랍스터 헌팅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일 되면 이제 잠수 장비 다 챙겨가지고 태평양 앞바다에 LA 앞바다에 가서 야행성이니까 랍스터들이 밤에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랍스터 잡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동부에서 잡히는 메인주의 랍스터는 이게 집게가 크잖아요. 꼬리가 작아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보기엔 탐스러운데 근데 이 캘리포니아 랍스터는 집게가 없어요. 대신 꼬리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랍스터를 일컬어 여러분 갑각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로 엑소스켈레톤들이라고 부릅니다. 엑소가 무슨 뜻이에요? 바깥에 있다. 스켈레톤은 뼈잖아요. 뼈가 바깥에 있다. 갑각류. 그죠? 게, 랍스터, 새우 뭐 이런 것들은 다 살이 안에 있고 껍질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살을 보호해 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갑각류가 인간보다 더 유리한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살이 바깥에 있고 뼈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목수일을 하는데 지난 8년 동안 제가 응급실에 4번 다녀왔습니다. 다 합쳐서 한 17바늘을 꿰맸어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뚫리고 베이고 뭐 그럽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막 톱에 막 잘리고 막 그라인더로 긁고 막 그런단 말이죠. 살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두부처럼 잘려요. 야, 내가 갑각류면 얼마나 좋을까. 뼈가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응급실에 자주 갈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뼈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갑각류에게는 뼈가 살을 보호해주는 프로텍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갑각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고등생물이죠. 왜냐하면 갑각류들은 처럼 살을 보호해주는 그 껍질이 있는 반면에 뭘 희생해야 됩니까? 모빌리티, 플렉스빌리티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연성이 없습니다. 갑각류들은 등이 가려워도 이게 긁을 수가 없어요. 뼈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제한된 좁은 행동 반경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껍질이 바깥에 있으니까 나는 프로텍트 되어 있어 라고 안주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반면 우리 인간은 vulnerable, 연약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그 갑각류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게도 그렇고 새우도 그렇고 랍스터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에서 몸통이 4.5인치 이상 되는 것만 잡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몸통이 4.5면 꼬리까지 다 하면 한 12인치가 1피트가 넘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할 때까지 약 한 5년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처음에 랍스터도 태어나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랍스터는 없죠. 처음에는 정말 새우젓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새우젓만한 그 랍스터가 탈피합니다.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에서 석회질을 분비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성장한 다음에 또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또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더 큰 몸으로 속살이 쏙 빠져나와가지고 뒷공무니에서 속살이 쏙 빠져나와서 더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평생에 몇 번을 걸쳐서 조금씩 더 큰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랍스터에게는 이 탈피의 시간이 얼마나 아픈 시간이요 또 연약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죠? 자기의 몸 껍질을 벗어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또 자기를 먹잇감으로 노리는 많은 생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탈피하고 있는 그때에 저 같은 사람한테 잡히면 바로 초장이죠. 그죠? 얼마나 먹기 쉽습니까? 랍스터 그 껍질 까는 거 어려운데 그런 순간에 잡히면 그냥 뭐 바로 한 입이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그 탈피 시간을 잘 들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탈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편안한 상태에 안주하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탈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탈피해서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때 페이로아스모스가 찾아옵니다. 그 페이로아스모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페이로아스모스는 지금 무엇입니까? 이 페이로아스모스가 여러분들에게 탈피의 시간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모든 페이로아스모스와 이 뉴저지 장로교회가 겪고 있는 그 페이로아스모스의 시간과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함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페이로아스모스가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의도하시는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 페이로아스모스를 마주하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신뢰로 그 광야에서의 페이로아스모스를 시험으로 승화시키신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해프닝들을 마주할 때, 아, 이것이 내게 찾아온 페이로아스모스로구나. 이 사건이 사탄 마귀 의도하는 바 유혹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승리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